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현실의 감옥이 아닌 마음의 감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총 6개의 마음의 감옥이 있는데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공주병, 왕자병은 정말 못 말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분에 다른 사람들이 맞추어 줄 것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에 다른 사람도 나에게 맞추어 줄 것을 강요하는 잘못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비판해서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감옥입니다.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하는 감옥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으로 옛날이 좋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으로 내 떡이 소중한지 모르고 남의 떡만을 크게 보며 내 것은 빈약하기 그지없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감옥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싶어지는 겁니다. 과연 이 6가지 감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 도취의 감옥, 비판의 감옥, 절망의 감옥, 과거 지향의 감옥, 선망의 감옥, 그리고 질투의 감옥. 이렇게 6가지 마음의 감옥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의 감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자이자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름이 아닌 절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의 감옥, 포기의 감옥, 낙심의 감옥에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40편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로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다윗의 속사람, 다윗의 생각으로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았다라고 많은 회중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간증할 정도로 큰 일들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윗의 간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윗의 간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소수의 친구, 몇 명의 친구들 앞에 산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승리의 경험 또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던 승리 또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이 정확하게 3절인데 1절과 2절을 저희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번역한 것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번역한 것이 사실은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ESV 성경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이 표현을 The Pit of Destruction, 멸망의
웅덩이다 또는 tumultuous pit, 혼돈스러운 혼란스러운 웅덩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사실은 죽음의 땅 또는 지하 세계 또는 음부 세계를 의미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이 표현이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웅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표현을 히브리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그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은 특별히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는 대단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위로 이렇게 파란색 이것이 물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고 내려올수록 물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지역 이곳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 밑에는 물이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을 정도로 황망한 사막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비가 올 때에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리고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우기 가운데도 12월부터 1월 사이에 비가 대단히 많이 오게 됩니다. 이때를 제외하면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를 파두어서 1년 동안 그들이 사용할 물,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그들이 마실 물을 미리 운물을 파두어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 웅덩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그만 웅덩이가 아니라 이것이 최근에 2000년 전의 웅덩이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발견된 저희 이스라엘 가운데 발견된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웅덩이를 파서 그 가운데 그들이 1년 동안 마실 물들 또는 그들이 1년 동안 사용할 물들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들어갔던 웅덩이가 이런 웅덩이인데 만약 창세기 37장에 그때 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의 이 상황, 요셉이 들어갔던 구덩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가 막힙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다. 이제는 음부, 죽음의 이웃이 되었다. 죽음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다윗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죽었을 거야.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부르짖었던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비로소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나를 향한 생각이 누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지만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맞은편에서 모압 광야에서 그들이 걸어왔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의 세월을 이미 보냈던 인물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양을 쳤던 인물이 애굽에서 쫓겨난 이후 40년 동안 이미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광야 전문가입니다. 광야 전문가다라는 사실은 제쳐두고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냐면 친구와 기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말씀의 표현대로 빌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전문가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 그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그 크고 두려웠던 광야. 이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모세는 직접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입혀주었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그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그 크고 두려웠던 광야였다고. 모세가 크고 두려웠던 광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 광야였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바라보며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 광야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광야의 세월 동안 크고 두렵고 무서웠던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이 그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2019년에 되돌아보면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오신 분도 있고 크고 두려운 광야 가운데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사 나를 반석 위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내 입술에 두셨도다. 너희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지만 너희들이 당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으심같이 너희들을 안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노라.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크고 두려운 광야에 계신 주의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으심같이 그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침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끌어 얹어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십시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두 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망스럽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학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여전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버려 두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019년 송건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읽고 또 읽으면서 또는 주석을 읽으면서 사실은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특별히 다윗이 쓰는 시편이나 아니면 전체 시편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어려운 상황이 먼저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라고 어려운 상황, 기도, 감사 순으로 시편은 일반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입을 다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의를, 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간증이고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가령 12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것을 I failed myself 또는 my heart failed myself라고 번역을 하는데, 내가 낙심했습니다 또는 I have lost all courage, 내가 내 모든 용기를 잃었습니다. 또는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고 나를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편 40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편의 구조의 정반대입니다. 앞부분에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전반부에 하나님 향한 간증이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기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됩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됩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실망하는 모습, 무너진 모습, 넘어진 모습, 실족한 모습,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 현실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때문에 내가 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떠보니 여전히 현실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일의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집니다. 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간증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나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나를 비난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 갑니다. 믿음을 잃어갑니다. B급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또는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성장 또는 영성은 이렇습니다. 일직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구도를 저희들은 머리에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야코넬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또는 우리의 영성의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라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극심하게 떨어졌다가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들쑥날쑥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냥 일직선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뚝 떨어졌다가 사실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안에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어떨 때에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것밖에 이런 연약한 모습인가? 내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떤 그래프입니까? 일직선으로 자라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규칙하게 들쑥날쑥한 그래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성장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급성장하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무너질 때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전체를 늘려서 보면 우리의 일생이라는 40년이라는 세월 또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넓혀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들쑥날쑥한 믿음의 성장을 야코넬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신없는 영성. 원래 B급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은 메시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정신없이 막 들쑥날쑥한 엉망진창인 영성.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 엄청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B급 인생에 찾아오신 책에 나오는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날 한날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다 마치신 이후에 광고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고, 더 이상 나는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지, 더 이상 기독교를 믿을 수 없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임하겠다라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생겨왔던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에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예배가 모두 끝난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장로님들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당신이 그러면 이때까지 가식이었다고, 당신이 이때까지 가식적으로 살았다라는 비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진리를 잃어버렸던 그 목사님에게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믿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목사님이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오히려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이후에 3년 동안 목사님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을 포기했는가,
왜 기독교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믿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 더 이상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은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했던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목사님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진리에서 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목사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그 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목사님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목사님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성도들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야코넬리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교회는,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교회는 진리와 씨름해야 될 목사님의 필요를 이해했다.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들은 진리를 믿었다. 또한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후퇴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의심에 빠졌던 목사님이 마침내 믿음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내 이 성도들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코아가 이런 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목사님이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내가 더 이상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 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없이 많은 지체들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기다려주고 그들이 여전히 안아주며 그들의 무너짐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평범한 사람들이 구성된 비범한 하나님의 교회. 감사한 것은 점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한 분이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이후에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또 코아 모임에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감정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나오면서 무뎌졌던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고 또 힘도 얻었고 다시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님, 이제 저는 저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시 섬기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함없이 자라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보면 성장할 때도 있고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보다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바라보고 같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무너졌던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살려 주실 줄 믿고 여전히 그들이 기다려주는 교회,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비범한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